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최상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예배하고 자주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수도 없는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린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가족,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세상 그 어디도 그런 사람들은 어디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때로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쌓고 싶고 성공을 추구하고 싶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찾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하게 또 움직여 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정말 그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던 알렉산더라는 그런 대왕은 그래서 그냥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할 만큼 크게 높이잖아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근데 그 왕이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그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내 손은 관 밖으로 내라. 내가 그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와 많은 땅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보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더라라는 그게 유언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가지 질문인데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 존재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넌센스적인 그런 얘기가 실화였던 내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한 남자가 몸짓 좋은 남자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아무리 살려보려도 살릴 수가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왔지만 이미 죽어버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손을 잡고 있더래요. 한쪽 손을. 그래서 의사가 죽어있는 이 사람의 손을 이렇게 피는데 손에서 두 장의 카드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 카드는 뭐냐면 다른 카드라고 해서 제가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화투장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하나는 8이라는 화투장에 보면 광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이 있어요. 좋은 거죠, 광은. 5, 껍데기 5, 10, 그다음에 20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약할 때. 이 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8광이었고 하나는 3광이었다. 이 사람이 도박판에서 수많은 돈을 잃고 했는데 마지막 어떤 그 화투 제목이 뭔지 모르겠죠. 38을 이렇게 갖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38 이게 나오면 땡이라고 하는 건데 광이 두 개 잡히면 땡이라는데 38 광땡이 나오는 건요. 거의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돈의 몇 배를 갖다 받아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 38 광땡 잡은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3333 하다가 그냥 심장마비가 와버렸다는. 근데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실화 참 안타깝죠. 또 더 재밌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돈을 벌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머리 빠지는 사람 우리 교회는 대머리가 한 분도 안 계신데 머리가 빠지면요 저기 무슨 서해대교 건너가면 거기 머리약 최고의 약국이 있는데 이 청년이 머리를 나게 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심는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힘겹게 돈을 벌어가지고 머리가 충분히 자라서 엄마한테 막 정시로 달려가가지고 자랑질 했다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머리가 자라니까 엄마 막 달려가가지고 내 머리 좀 봐봐라 하면서 막 자랑질 했는데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미는 거예요. 야, 너 군대 영장 나와. 그렇게 머리 길러가지고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는데 어떻게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되잖아. 저도 군대 가던 전날 친구 다루랑 가서 논살에 머리를 그렇게 깎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죽음 앞에서 쥐고 있던 화투장 두 개가 목숨을 앗아갈 만큼 흥분했던 겉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애쓰러 써서 벌었지만 결국은 또 의미 없이 깎아야 하는 그런 한 청년의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을 움켜쥔 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얘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또다시 우리 알렉산더처럼 거창하게 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알렉산더에 준할 만큼 그렇게 최상의 자부심과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나 여러분도 다 빈손으로 떠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한 삶을 벗어나서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또 지난 토요일 또 월요일 이렇게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꼈던 그런 귀한 은혜였어요. 하나님 인생 그거 사실 별거 아닌데 어머님 죽어 계신 영전 앞에서 막 자네들이 웃고 기뻐하고 막 그러잖아. 내가 죽었으면 천하가 다 무너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은하계 질서가 깨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막 나라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막 북한이 쳐들어오고 막 중국이 넘어와가지고 막 박살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뭔가 나타나야 될 줄 압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 3개 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악인들 앞에서 자신의 입을 다물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본문을 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은 입을 갖다가 말하지 않으려고 막 절제하지 않습니까? 참아보지 않습니까? 막 저 같은 경우 입술을 막 깨물 때가 있거든요. 때로 울음을 터뜨릴 때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다 물고 있는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만은 끝없이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갖다가 오늘 1년에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찌 완벽하게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말하지 않으면 막 얼마나 힘듭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막 입이 그질그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입을 열면 고통이 오히려 더 커가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끔 막 쏴붙여. 옆에 사람들이 크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화나 있는 사람은 쏴붙여. 말해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입에 재갈을 물었다는 재갈을 자신의 심의로 오는 화를 절제하지 못하여서 마침내 중얼중얼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열대 혈병 걸린 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엘레게 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치맛장 만져야지 예수님 옷장 만져야지 막 그랬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중얼중얼 거리면서 속으로 되뇌였다는 속으로 말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속으로 그 속으로 외치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겹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이나 악인들의 무자비함을 보면서 참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쏟아부어 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손만 봐. 일순간에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쏘아붙여보고 남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도 자주 느껴보는 것들인데 괜히 말했어. 이럴 때가 있어요. 천하의 다윗도요 인생 별거 아니었어요. 다윗도 진짜 오르는 분노를 갖다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나발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보냈던 그런 분노를 표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나봇이 다윗의 부하를 조롱하면서 볼기장을 쳐서 보낼 때에 다윗은 심히 수치심을 느꼈던 거. 나발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그가 있었을 때에 다행스럽게 그 나발의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의 아내 하나가 다윗의 분노를 갖다가 잠재우는 지혜를 범했죠. 먹을 것을 풍부하게 가져가가 우리 남편은 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세상 저런 인간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당신의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한 번만 참아주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다독일 때에 다윗이 분노를 잠재우고 그러고 나서는 다음날 술이 깬 나발에게 다윗이 여차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400명 보내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 나발이 술이 깨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사실한번 떨다가 결국은 불과 열흘 만에 죽구만. 다윗이 안 죽여도 하나님 죽이실 수 있다. 우리가 굳이 막 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다음에 많이 실패해본 다음에 자신이 죄인인 걸 안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들은요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나 또 자신의 장수들이나 신하들이 압살롬 반란에 가담하면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댈 때에 다윗은요 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었어요. 사울의 왕의 아들이 다윗을 욕하면서 그렇게 조롱할 때도 다윗은 입 다물면서 가만둬라. 그렇게 부하들을 절치시켰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나 다윗의 글들을 보면요. 구석에서 자신을 분노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틀어버린 그런 자들 향해서 쏴붙이고 맞대 싸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언해 올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였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연이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읽다 보면 인생 별거 아니. 그걸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살아보니까요. 이 사람 흠 잡아내고 저 사람 흠 잡아내고 이 사람 원수처럼 내고 저 사람 원수처럼 내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나니까 인생 살아보니 오죽했어요.
그랬으면 압살롬이 죽었다 했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까? 차라리 부려막시만 놈, 니 차라리 죽기를 잘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압살롬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차라리 시체라도 간수 안 한 게 다행이라 할 만큼 다윗의 분노가 일끌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다윗 아니었었습니까? 뭐라고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 인생 제발 마침표 좀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 좀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떤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길고 높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평가해본 인생은요 겨우 손바닥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가 겨우 손바닥만 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뼘밖에 안 된다. 한 뼘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천자만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잡이 인생 훅 가버리는 거 짧아 주지가 않아. 올해도 벌써 지금 3월하고도 15일 14일 저 깜짝 놀라요. 벌써 3월 더운 옷 막 벗어 제끼는 그런 때가 됐죠. 인생이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보지만 쏜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오죽했으면 최고의 삶을 살아보았던 솔로몬이, 누려봤던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야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헛되고 헛되니 헤아릴 수가 모든 게 헛된 거야 라고 그렇게 인생 말년에 고백했겠습니까? 인생의 그림자가 다니며 헛된 일을 수반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누가 이 돈 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돈 누가 쓸지 알지 못. 여러분 뭐 이 에피소드 고백해드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잘리는 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건축합니다. 교회 건축해놓고 죽거나 잘리거나 자기가 개척한 사람들 아니면 거의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화려하게 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자기 목이 그냥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를 크게 졌으면 목사는 다 채워야지. 왜 교회 못 채웁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에게 모든 화살을 다 돌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자라가면 목회자도 같이 자라가야 된다. 교회가 자라가면 성도들도 같이 자라가야 된다는데, 교회는 잘하고 담임 목회자는 잘하는데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잘하는데 성도들은 잘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어깃장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이 최상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그렇게 있어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한 번에 날려버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부자 3대 안 간다 이런 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광명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누가 두런두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식당이 원래는요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주방의 할머니가 주인이에요. 원래 주인은요 김치찌개 전문점, 두루치기 전문점인데 막 너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빌딩을 막 계속 샀어요. 근데요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 아들한테 줬더니 아들이 그냥 몽창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빌딩을 팔고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장을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교만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전심. 그리고 2년 전에 오정희 목사님이 내걸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할렐루야. 집사님을 제가 진심으로 대하고, 하늘잡이를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대하면요 쏟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상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요 싸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인인 우리도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쏘아 붙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품으시는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렵에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 있습니다. 비참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삶 속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 우리 휘성이, 우리 잘 알죠? 휘성이나 김새롬이나 또 어떤 막 멋진 그냥 허스키한 목소리의 대가, 어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남자 한 분도 자살했잖아요. 마약이라는 것들 때문에. 난 마약 안 했었는데 이미 죽어버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자신이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스타 마릴린 몰로 같은 경우도요 자신의 생을 단축하면서 그냥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견뎌내? 삶의 찬데 의미를 깨달으려고 애써보지만 도무지 견딜 힘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삶을 마치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릴린 몰로는요 1962년에 죽은 자살해서 생을 마친 여인인데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근데 여인은 이런 말 한마디 남기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뭐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에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내가 화려하지만 매일 수백 통의 던지들과 수도 없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금발의 스타지. 그런데 파산은 해수욕장, 문 닫는 해수욕장 아십니까? 가을 그 찬바람 날 때 문 닫는 해수욕장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처집니까? 자신의 삶이 그랬다는. 여러분 차라리 이 사람은 스타가 되지 않은 게 나을 법했던 사람이죠. 반면에요 정반대의 멋진 삶을 살아낸 같은 그 음반의 스타가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오드리 헵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마릴릴 몰론 책받침이나 오드리 헵번 책받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책받침에 유명한 사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오드리 헵번은요, 1929년에 태어나가지고 1993년에 생을 마감한 여인인데, 그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배우이자 패션 아이콘이었었습니다. 그가 찍었던 영화는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 수많은 영화들로 그런 명성을 날렸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명성을 날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니세프 대사였어요. 유니세프 홍보대사. 그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를 1988년부터 93년까지 하면서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갖다가 위로해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도와야 됩니다. 아프리카를 살려야 됩니다 하는 수많은 인설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프리카를 살리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미국 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은요, 일정한 시간만 되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모든 잔디마다 모든 그 불이 있는 곳마다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서 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때 누가 이 한 말 던져주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 물감만 해도요, 아프리카 사람들 다 먹이고 또 남습니다. 그 흐르는 물 낭비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아프리카 사람들 먹이고 남을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은요, 자신이 활동하면서 사역하다가 1993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기금을 조성해놨는데, 연약한 자들 위한 기금, 오드리 헵번 어린이 기금을 정해놔가지고,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벌어놓은 유산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린 아이들 위해 쓰도록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라든지, 선우혜영, 션 같은 그런 사람, 김장환, 키 큰 사람, 김장훈, 얼마나 키 큰 그 사람이, 아니요, 서장훈은 뭐 그냥 일반 재벌이고, 그냥 그 엄마가 전사님인가 목사님이신데, 김장훈 맞죠? 검색하면 그거 나오고. 자신은 월세 살아도 구제를 하는데 자기 돈을 다 걸어 쓰는. 근데 그가 기부했던 것이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이 연에서 나오는 신실한 은혜의 고백들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연에서는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 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국 인생은 예수님 뿌리라는 거, 우리 하나님 뿌리라는 거.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오직 나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뿌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합니다. 손에 잡은 어떤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화투패라 할지라도 매일 토요일마다 시간만 되게 기다리고 손에 품고 있는 로또가 맞을 걸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가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뿐이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물론 여러분, 저도 재물이 많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몇 명밖에 예배드리지 않는 이런 처소 같지 않았을 거예요. 비끈적하게 해놓고 엘리베이터가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막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령관의 사모님께서 계단을 올라오시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는지, 신목사님 교회 가고 싶었어. 너무 좋았어. 근데 엘리베이터, 그 교회 좀 엘리베이터 너무 안 되나? 가슴이 무너지는. 우리 할머니들이 차를 타고 올라올 때 제가 주일날은 반드시 아내 차 승용차를 운영하는데 거기 승권사님이 스타렉스를 타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차를 2대를 운영하는. 일부러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교회에 가깝고 셔틀을 운영하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거짓된 자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욕하지 않아도, 내가 원수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존심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저놈 때문에가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돌아보는 거. 환난이 찾아오니까 다윗에게 생각나는 것은요, 자신의 죄였던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 은혜는 뭐냐면, 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때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망하는. 우리가 죽는다는 걸 망한다고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망한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영이 죽으면 그게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고 결단한 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생각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 누구도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은 늘 그렇게 정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정죄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화가 되는 거죠. 70년 나라 잃은 서름을 그들이 다시 겪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남이 좀 더 원망스럽고 남이 좀 더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전적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죄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생의 허망한 거 하나님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죄의 뿌리입니다. 천하디 천한몸 종이 형상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내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징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주의 손이 쳤습니다. 내가 쇠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징벌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징벌이라는 단어를 갖다 해석해 보면요, 올무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음을 갖다가 고통을 준 것을 갖다 징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다 자기 죄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편 39편 11절 12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보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모든 주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하나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보니까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12절에서. 내가 부르짖을 테니까 좀 귀를 좀 기울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굴 돌려버린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좀 이제 얼굴 좀 나한테 돌리시고 귀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주상처럼 나는 방랑자입니다. 유랑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쟤만이 이 세상은 내 집안이. 하나님 살아보니까 이 세상 내 집 아니었어요. 내 권세 내 거 아니었어요. 내 아들 아니었어요. 내 나라 다 하나님 것이었었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12절 말씀, 11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 힘듭니까? 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울지 못하는 게 수치고요. 울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잘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기도만 시켜 우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수치스러운 게.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힘들고 있습니까?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억하며 기도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길은요 계속 떠돌이 인생길이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그네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그네 집은요 다이어트 하는 거, 나그네 집은 줄이는 거예요. 졸지 없어져 버린 우리 오태원 집사님 가면요 오만 잡동사니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니까 다 버렸어. 잠잘 자리가 그 넓은 방에 그 테이블 하나 자리밖에 안 남았었어요. 다 가면 갈 때마다 짐이 더 차지하죠. 근데 쓸모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주방은요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버리는 사람, 다이어트하는 사람, 줄이는, 그리고 늘려가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려가는, 주와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마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지만 뿌리치게 하지만 우리는 북한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면서 더 가까이 죽게 나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늘자매한테도 계속 주일 예배를 작정하도 노력해라. 왜? 다윗 살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왜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릴 만큼 입술을 깨물 만큼 말하지 않았던가 이유가 13절에나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 누가 나에게로 말미암아 또 나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 주밖에 알 것 같다. 다윗이야. 우리 중에 나쁜 사람들 있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이 아프죠. 인생에 담이 놓여 있어가지고 헐지 못해서 힘겹죠. 그게 아파요. 하나님, 제가 어떨 때는요 교회 예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은 교회지만 아니 예배 시간 늦은 거에 꿈을 꾸는데 큰일 났다. 예배 시간 늦었어. 또 어떨 때 꿈을 꿀 때는 주보를 안 만들었는데 주보를 안 만들었어. 큰일 났네.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주보를 안 만들었어. 그러면 잠이 깰 때도 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주보의 제목 지난 주 걸 그대로 본문은 바꿔 제목을 제일 나중에 정했다 바꾸기도 하고 언론 핑계 된다고 핑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거릴 수 있는 가장 유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기도 하고 여러분 목회자인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 지금 정말로 내일 떠오를 해를 볼 수 있을까 할 만큼 가슴 아픈 사람도 계실 테니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왜 병들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하나님 그냥 주세요. 내 탓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장례식에 갔을 때 두 가지가 원망거리가 생겼어요. 제게 하나는 친구야 그때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같이 예배 가지. 왜 여보 당신 먼저 가. 얘들 너 먼저 가. 아빠 뒤따라갔게 했어. 그러니까 부인하고 아들은 먼저 늦게 일어났는지 나중에 씻겠다고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심정지. 또 하나 아픔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빠가 왜 나한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은한 아이의 절규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섭섭함이 하늘까지 다 그렇게 있어서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제가 오늘도 아주 오랜만에 목욕탕 갔는데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막 이런 노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 안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아픔을 들어주기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하다가 하나님이 큰 위로의 사랑을 몸소 느끼면서 잠든다면 다른 말로 충족한다면 그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행복하는 말 속에서 우리 심령 회복이 찾아오고 가정의 회복이 찾아오고 교회 회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어수선한 나라가 대통령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야당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여당이 내가 잘못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내가 아파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예요. 하나 따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주 소망돼서 주 없이는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길 때나 늘 함께 하소서. 주님 한 분밖에는 만족함이 없는 삶.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헛된 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 험한 데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실 것이 있어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 26절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게 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 아파요.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울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잡고 지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축원하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손에, 예수로 보내 찬양처럼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길 주여 축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